3장과 4장 두 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과 4장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한 비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하 1장, 2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을 1장에서 살펴보았고요. 2장에서는 사울이 죽었으면 모든 상황이 다 이제 정리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그런 여러 가지 정리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이제 존재하게 되었는데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과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면 사무엘하는 어떤 책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과 치욕으로 점철된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안을 따르는 백성과 다윗의 집안을 따르는 백성 사이에 오랫동안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강해졌고 반대로 사울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3장과 4장을 요약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3장과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 2장부터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사울의 집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이고, 다윗은요, 남왕국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 사울이 죽고 나서요. 그래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서 여기서 이제 7년 반 동안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근데 사울의 집은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잖아요.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나머지 10지파, 그러니까 11지파가 사울의 집입니다. 사울 왕에게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에 알려져 있는 네 아들을 잘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세 아들은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전사합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요나단, 둘째 아들이 아미나답, 셋째 아들이 말기수아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누가 남아 있었나 하면 이스보셋이라는 이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는데요,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 친구는 아주 유약한 친구입니다. 힘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다윗의 총사령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 이 아브넬에 의해서 조정되는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아브넬이 죽자
아브넬이 누구한테 죽느냐? 나중에 요압에게 죽습니다. 아브넬이 죽자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 왕,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을 죽이고 그 시신을 이제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이 다윗의 집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요압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하십시오. 아브넬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울을 따르는 총사령관이었고, 요압은 다윗을 따르는 총사령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요압이요, 그냥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아브넬을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요압에게는, 스루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전쟁을 하고 12대 12로 서로 요압과 아브넬이 서로 한번 싸워보자 해서 싸우다가 서로 이제 전쟁이 끝나는 부분에 이 아브넬 군사, 이스라엘 군사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아사헬이라는 이 막내가 있었는데 아주 날렵하고 날쌘 사람인데, 이 아사헬은 아브넬의 경쟁자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다가 아브넬에 의해서 이 아사헬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었기 때문에 요압은 아브넬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갑과 바하나가 아브넬이 죽고 나서 누구를 죽이느냐?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은 다 못 외우더라도 이 부분을 캡처해서라도 2장, 3장, 4장을 정리해 놓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분단 왕국을 한번 쭉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왕국 유다는 어떤 지경이 되어 있는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블레셋이고요. 여기 블레셋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남왕국 유다. 여기가 이제 유다의 수도 헤브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머지 요 전체 지역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로 여기 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머지 전체 요 위에 부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도대체 남왕국 유다라고 하니까 막 그 나라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사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중심의 모든 부분에 지금 남왕국 유다가 헤브론에서 다윗을 7년 반 동안 왕으로 모셨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1절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말했다고 한다면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이 남왕국 유다의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요, 암논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입으로 그냥 말해보세요. 암논의 어머니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이었는데 갈멜 사람 나발의 가부 아비가일의 아들이 길르압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겠죠. 나중에 인물이 그렇게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이 잘생긴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죠. 그렇죠?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죠. 네 번째 아들이 또 아도니아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의 어미는 핫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은 스바디아였는데, 그 예언자 스바디아하고는 다릅니다. 스바다였는데 아비달이라는 어머니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섯 번째 아들은 이드르함이었는데 이드르함의 어머니는 에글라였습니다. 자, 이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재미없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 이름을 쭉 말하고 아내 이름을 쭉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그 시대는요, 이것을 말해요.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번성했다, 번영했다. 7년 반 동안 한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윗의 가문은 이렇게 번성했다라는 점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사울의 집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보셋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울의 아들,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브넬은요, 사울의 집에 총사령관, 군사령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이스보셋은 왕이고요, 아브넬은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든 권한이 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무인 정권이 들어섰듯이 있잖아요. 다 모든 실권이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불화가 있었느냐 하면요, 이 아브넬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총사령관이 사울에게 후궁이 있었는데 리스파라는 후궁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있잖아요. 이건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넬 장군님,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후궁을 당신이 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7절 하반절에 당신은 왜 내 아버지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했소? 라고 말합니다. 아브넬은요, 딱 잡아띱니다. 이게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매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적반하장이죠, 그죠? 아니, 자기가 왕의 후궁을 범했으면 이건 큰 일인데 자기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일인데, 아니, 사울 왕 죽었는데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일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당신을 떠나겠소. 내가 다윗에게 가겠소.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다윗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실 것이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할 것이요, 나는 사울의 집안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요, 나는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 왕으로 세울 것이요, 다윗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스릴 것이요. 자, 이런 게 사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사울의 집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망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언제든지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브넬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미 나라의 모든 왕권은 다 쇠퇴하고 그냥 허수아비 왕으로 이스보셋이 앉아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사이에 첫 리스바의 문제 때문에 틈이 벌어지게 되고요, 마침내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투항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내용만 확인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드디어 아브넬이 합세합니다. 그럼 아브넬이 어디로 왔을 것 같아요? 조용히 유다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유다로 넘어와서 이렇게 12절 13절, 그 후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 땅을 장차 누가 다스리게 되겠습니까? 내 목숨을 담보해 주십시오.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지 않고 와서 평화를 구하는 것은 모두가 다 받아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좋소, 당신과 언약을 맺겠소.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어. 이 부탁은 꼭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딸 누구랑 결혼을 했더랬습니까? 미갈과 결혼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고개 끄덕끄덕 안 해요.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미갈에게 굉장히 좀 창피를 당했던, 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겠소. 그리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딱 찾았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집에 미갈에게 갔습니다. 근데 미갈이 다윗을요 창문으로 구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도망가서 다윗이 누구에게 갑니까?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미갈이 구해줬는데요, 다윗을 이제 사위 원수로 삼았던 사울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미갈이 다른 사람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직까지도 미갈을 잊지 못하고 당신이 사울의 딸 미갈을 나에게 데리고 오기 전에는 당신과 만나지 않겠소, 협상하지 않겠소 라고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했던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그 여자는 나에게 약속된 사람이요,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였소. 그래서 이스보셋은요 힘이 없으니까, 지금 다윗하고 사울 간에는 사울이 힘이 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지금은요 다윗이 군사만 끌고 가면 이스보셋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는데, 단 아브넬 장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지 않고 지금 평화롭게 끝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있잖아요, 미갈을 그의 남편에게 빼앗아 오게 했습니다. 미갈의 남편의 이름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남편은요 바후림이라는 곳까지 자기 아내의 뒤를 쫓아와서 막 우는 거예요. 내 아내를 돌려주시오, 나는 아내를 사랑하오. 그때 누가 짠 등장하는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딱 등장해가지고 죽기 싫으면 돌아가라 한마디 딱 합니다. 그러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아브넬이 말하자 발디엘은 벌벌 떨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죽기 싫으면 돌아가. 그래서 아브넬이 발디엘을 돌려보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여기 지금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누구라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울왕의 군사령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일을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종 다윗의 손을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겠다. 아브넬이 또 이 말을 베냐민 백성에게도 했. 베냐민은 누굽니까? 사울의 바로 같은 종족인 사람 베냐민입니다. 또 이 말을 베냐민 백성에게도 했습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은 헤브론으로 가서 베냐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다윗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브넬은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이제 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당신에게로 데려오겠습니다. 이 나라를 바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과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뜻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주었고 아브넬은 평안히
길을 떠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죠?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다윗에게 지금 바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없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때에 다윗과 아브넬이 만나고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은 바로 그때에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이미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낸 후였는데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을 그때에 요압과 그의 군대가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요압의 군사 가운데 남아있던 사람들이,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왔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아브넬이 오면 사실 군사적으로 요압보다 아브넬이 더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요압에게 자기 동생 하사엘을 죽였던 사람이 아브넬이기 때문에 요압은 아브넬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집니다. 왕이여, 어떻게 내 없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왕이 내 동생의 억울한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왕에게 듭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을 모르십니까? 왕을 속이려 왔습니다. 염탐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통하지 않으니까 요압이요, 다윗을 떠나서 조용히 다윗 왕이 당신을 부른다라고 하면서 아브넬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보니까 다윗이 언약을 맺어준다니까 안심하고 요압에게로 왔던 거죠.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요압은 아브넬을 성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압은 마치 아브넬과 조용히 1대1로 서로 협상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칼로 아브넬을 찔러 죽였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하사엘을 죽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은 원수를 갚기 위해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국가적인 일과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압이 나중에 또 다윗의 아들들을 꼬드겨 가지고 반란을 획책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되는데 다윗은 끝까지 또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아래서 두 번째 줄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 나라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우리는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알고 계신다 라고 다윗이 요압에게 말을. 아직까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요압의 행동하는 것은 곧 다윗 왕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다윗 왕이 그냥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다윗은요, 자기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백성들의 오해를 이렇게 풉니다. 31절 말씀. 그때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신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옷을 찢고 거친 베옷을 거치고 너희 슬픔을 나타내어라. 아브넬을 위해 울어라. 다윗 왕 스스로가 아브넬의 상녀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런 상황을 볼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아니 원수를 죽여주었는데 말이야,
좀 좋아할 법도 한데 요압이 생각하는 원수 갚는 것과 때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은 전혀 달랐던 거죠.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도 사울 왕과 똑같이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33절부터입니다. 아브넬이 어찌 이렇게 바보처럼 죽었는가? 그의 손은 묶이지 않았고 그의 발은 사슬에 매이지도 않았는데 아브넬이 악한 사람 앞에서 쓰러지듯 죽었구나. 이 노래를 듣고 모든 백성은 다시, 유다의 모든 백성이 있잖아요, 아브넬을 위해서 울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까지 함께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약속을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밖에 다른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모든 백성들이요, 다윗의 행동을 보고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원수의 군사령관이 죽었는데 이렇게 슬퍼할 수 있을까? 백성들의 마음이 왕을 보고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3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와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나 안 죽였어, 저 요압 체포해, 요압 벌 줘, 이러면 자기 억울한 일 오해 풀 것 아닙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서 아,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 그 오해를 스스로가 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으로 아주 놀란 사람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보셋이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군대에서 장교로 있던 두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넬의 두 부하 두 사람이 이스보셋에게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와 레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생각하니까 안 되니까 이스보셋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딱 4장 4절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자 보세요, 지금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다가 요압 때문에 언약을 맺지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4장 4절에서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이 요나단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요건요 앞으로 여러분 보시면 무비보셋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 무비보셋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치다가 그만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요 단순하게 다리를 절게 된 정도가 아니라 아마 허리가 나가서 하반신 불수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넬의, 여러분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해를 하십시오. 어떨 수 없어. 3장 4장을 다 하려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누구냐? 아브넬의 충성스러운 부하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 왕을, 이스라엘 왕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온 나라를 다윗이 접수하면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피 한 방울 묻힙니까? 안 묻힙니까? 안 묻히는 거예요. 다윗은 단지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다윗의 정적들을 다 제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잠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머리를 베어서 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을? 다윗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원수를 처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레갑과 바하나를 죽여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죽인 것은 그 전에도 누굽니까? 종 하나가 와가지고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힘들어하니까 그 종도 죽였죠. 그죠? 그 군사도 죽였죠.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 의해서 처형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한 교훈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 힘든 이유는 사람은 원래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도 그랬고 그리고 요압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그리고 이스보셋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조금만 의견이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갈라지게 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금방 말 잘 듣습니까?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이 말은 안 하겠다는 말 맞죠? 그죠? 그죠? 우리가 참 누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들이 나와 너 사이에 불신의 틈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신뢰가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아브넬과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걸 깨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나라든 교회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멋진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나 스스로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공동체는요 그런 지도자가 있고 그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나 스스로가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같은 나라에서 둘이 싸우면 나라가 바로 되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나라가 바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에게 망했던 거지요. 특별히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를 지지하는 아브넬, 그리고 다윗 왕의 편 요압은요, 요압과 아비새, 이 사람들은요 서로 미워하고 싸워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없어야지 내가 권력을 차지하니까 말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간에 분쟁이 있으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는 교회 공동체는 누가 와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그냥 이빨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는 이런 모습이 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 교회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막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거 봤습니까? 나는 못 봤는데요.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울족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정권을 넘겨주기 싫어했고 다윗의 보복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터인데 그들은 그 변화를 원치도 않았습니다.
대략 7년 반 정도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는데, 사실 다윗은요 군사력에 있어서 힘이 있어가지고 무력으로 다 제압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를 다윗이 기다리자 사울 측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원수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요 실제로 말씀대로만 하면 저 사람 참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불편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모두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답답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아이고 독선적이야, 순종만 해라 그래, 그냥 따라오라고만 그래, 그렇게 불평하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순종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좀 튀고 싶고요,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합리적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만큼 사는 것도 대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아브넬 같은 사람, 요압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죽고 이스보셋 죽고 아브넬 죽자 아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그것은 다윗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때를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기다리는 때 동안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아하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마음들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자 다윗의 걸림돌이 이상하게도 다 제거되었습니다. 싸워서 이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장 4장을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딱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으로 사는 삶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다. 그것은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거 있으면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이 단순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글을 한 문장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다. 그것은 단순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